예, 감사합니다. 네, 거기까지. 예, 이제 드디어 우리 마가복음 설교 말씀 이제 끝나고요. 이제 오늘부터 느헤미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포함해서 딱 7번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딱 7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많이 읽으시죠? 싸하네요. 뭐 별걸 다 물어봐, 뭐 그런 걸 다 물어봐. 이제 이런 그 얼굴 표정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느헤미야가 성경에 어디 있으신지 아시나요? 확실히 아는 거 있습니다. 구약에 있다. 예, 신약 아니고요. 구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어디쯤에 있을까요? 구약에 느헤미야. 이거 어디 있더라? 이게 찾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성경을 왜 웃으세요? 딱 보시고 대략 한 반을 딱 펴시면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시편입니다. 아마 거의 시편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편 바로 앞에 나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욥기. 그 다음에 욥기 하나 앞에가 잘 아시는 에스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이 느헤미야. 이렇게 됩니다. 시편하고 가까워요. 여러분들 그 시편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시편 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보면, 시편부터 거꾸로 보면, 시편, 욥기, 에스더, 느헤미야.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하시면 좀 쉬우시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첫날 시리즈 우리 첫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느헤미야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속으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설교가 그냥 성경 공부도 아니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 공부를 잘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예, 뭐 저도 이렇게 성경 공부처럼 설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오늘은 좀 그 느헤미야 전체적인 그런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포함해서 배경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그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에는 없는 그런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거 보여주면 안 되지. 지금 여기 화면을 보여주시면 안 되지. 여기 답이 다 나오는데. 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보여주세요. 느헤미야는 나는, 내가, 이걸 이제 1인칭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1인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특이하죠, 성경이. 예, 1인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느헤미야 말고 이렇게 1인칭으로 서술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또 있습니까? 혹시 있나요? 느헤미야 말고 다른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내가 이런 식으로 쓴 성경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입니다. 그럼 또 에스라는 어디 있는 거야? 예, 느헤미야 바로 앞에 나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 원래 그 성경에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같은 책,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성경이 번역되다가 라틴어라고 아시죠?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다른 책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어 성경이라든지 또 우리가 쓰는 그 한국어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완전히 다른 책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다른 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다 같은 시대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 자, 느헤미야로 와서 보면 느헤미야가 혹시 몇 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에스라가 10장, 느헤미야가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길지는 않은데 이게 완전히 두 부분이 이렇게 좀 다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 두 번째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거의 뭐 산수, 정확하게 반 정도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고 두 번째 부분은 8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 그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내용, 말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제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그 말씀들이 나와요. 이렇게 완전히 내용이 다른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7본이니까 13장이니까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 앞부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부분에 저희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그 느헤미야를 설명하면서 느헤미야가 돌아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궁금하게 생기죠? 느헤미야가 어디서 돌아온 건가? 어디로 돌아온 건가? 느헤미야가 왜 돌아왔는가? 당연히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겠죠.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성벽은 왜 재건해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궁금하지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궁금증들을,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늘 말씀 그 앞부분에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이 말씀은 느헤미야, 그러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쓴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절을 보면 내가, 아까 그랬죠, 1인칭 내가 이렇게 쓰고 있다고,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성 수산,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도성 수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도선 수산, 수산시장? 그건 아니고요,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수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에스더, 그죠? 에스더에서 나오죠. 에스더 왕비가 살던 그 왕궁 이름이 수산이었습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수산이라는 것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이 있는 수도 이름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가요, 이게 나라가 얼마나 넓은지 수도가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머무는 왕이 머무는 곳이죠. 이 왕궁이 4군데 있었는데요. 봄에는 여기 있고, 또 여름에는 더우니까 또 저쪽에 좀 시원한데, 또 가을에는 또 다른 왕궁에 가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왕궁에 가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수산. 예. 그래서 수산 왕궁을 이 겨울 왕궁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통 성경의 그 장소적인 배경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오냐면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렇게 배경이 되는데,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다, 페르시아에 있구나. 페르시아도 어디? 페르시아의 수도, 그것도 왕궁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느헤미야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었을까? 1장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1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왜 왕궁에 있었는지 얘기가 나오죠. 왜 있습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그러니까 왕의 술을 따르는 일을 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무슨 목사님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적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우리 집사님들처럼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에게 술 따르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럼 어떤 생각? 왕의 요리사? 왕의 요리사였나?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 어떻습니까? 이게 마음만 먹으면 그 왕이 마시는 술에다가 뭐 독을 넣는다든지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왕하고 가까운 측근들, 최측근들한테, 그것도 왕이 아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한테만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우리가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페르시아 그 왕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하나니라는 형제가 나와요. 이름이 좀 어려우신가요? 하나님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니라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의 형제인데 느헤미야에게 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면 이 사람이 뭐 형인지 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느헤미야의 친형제였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 하난이라는 형제가 유다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유다 지역을 방문을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그 유다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거기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거기에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고생이 말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한테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요, 성문이 다 불에 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탔다, 성벽이 불에 탔다, 성문이 불에 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전하지 않다, 안전을 보장하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얘기를 듣더니 어때요? 이 소식을 듣더니 막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또 며칠 동안 금식을 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이게 울 일이에요? 슬퍼서 울 일이에요? 이게 금식까지 할 일이에요? 이거 가지고 기도할 일이에요? 우리 지난주 중에 그 한국 뉴스를 보니까 큰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한국 분들이 헝가리에 가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유람선을 탔는데 그 유람선이 좌초가 됐잖아요. 그래서 7분이 돌아가시고 19분이 실종이 됐다고 그러는데 뭐 아직까지 못 찾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주 그 가슴 아픈 일이, 이게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뭐 사연들을 보니까 오래간만에 그 여자분들,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정말 몇십 년 만에 모여서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그 관광을 간 건데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어떤 가족 얘기를 보니까 할머니, 어머니, 손녀 이렇게 갔는데 다 변을 당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깝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족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마음 아파요. 근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뭐 이거 가지고 울지는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에요? 예, 왕의 측근입니다. 고위층이에요. 아쉬울 게 없어요. 거기다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느헤미야는요, 바로 끌려온 그 1세대가 아니라, 바빌로니아한테 끌려온 1세대가 아니라 한 2세, 3세대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여기 미국에 살지 않습니까? 한 우리 애들 손자 정도 이렇게 되는, 3세 정도 되는 거, 2세나 3세쯤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스라엘 상황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가지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뭐 이거 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2세가 3세가 그 다음에 왕의 측근으로 부족한 게 없는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1세니까 한국에서 그 어떤 소식들, 막 이런 슬픈 소식들을 들으면 마음이 안 좋죠.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 이것 때문에, 그 한국에서 어려운 일들 때문에 막 주저앉아서 울고 막 또 금식기도 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 자기하고 직접 관계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가족, 친척, 너 뭐 친구, 그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 같은 민족? 같은 나라? 망했어요. 벌써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냐면 뭐 엊그제 망한 게 아니라 거의 6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2세나 3세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민족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어요. 민족에 대한 뭐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민족에 대한 그런 그 사랑,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 주저앉아서 울 일이냐고요. 이게 거기서 막 금식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럴 일이냐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하나니가 얘기한 부분을 보면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이 말씀 보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착각했어요. 이 말씀 보면 그 남왕국 유다가 바빌로니아한테 망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막 사람들을 포로로 막 끌고 가요. 그리고 이 포로로 끌고 갈 그 가치도 없는 사람들은 거기다 그냥 내비둬요. 실제로 예루살렘에다 이렇게 내비둬 둡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빌로니아잖아요. 지금은 또 페르시아라며. 바빌로니아는 뭐고 또 페르시아는 뭐고, 이게 뭐 읽을 때마다 헷갈려요. 그죠? 그러시죠? 이게 헷갈리고 어려우니까 모르겠다. 안 읽게 되고 읽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나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면 저기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네요. 네, 제가 저거를 조금 낫습니다. 네,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거를 연대기별로 했는데 아까 그대로 이렇게 화면을 좀 줄여주세요. 연대기별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제일 위에가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저게 언제냐면 BC 58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586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왕국 유다가 바빌로니아라는 그 제국, 바빌로니아한테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저 두 번째 칸에 보게 되면 저게 BC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BC는 거꾸로 되잖아요. 숫자가 높을수록 옛날, 그 다음에 숫자가 낮을수록 이렇게 더 지금에 가까워지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빌로니아라는 그 제국, 아까 그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이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근데 그게 불과 50년이 안 됩니다. 47년 만에 정말 바빌로니아 어떻습니까? 그 일대를 다 정복해버린, 정말 뭐라 그럴까요?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아주 허망하게 페르시아한테 전쟁 한번 못 해보고 그냥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합니다. 요게 다니엘 5장 말씀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요, 이 새로운 주인이 된 페르시아는 바빌로니아하고는 아주 다른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는 그 전에 어떤 정책,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포로로 다 끌고 가고 그랬는데, 억압 정책을 쓰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자유를 줘요. 자치 정치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관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바빌로니아 시절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이제 유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그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들을 고향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그 믿는 신들 있잖아요. 그 신을 믿게 해요. 그리고 신전을 다시 짓게 합니다. 그냥 말로만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돈도 줘요. 말면서 도와줍니다. 실제로 지을 수 있게. 그리고 그 식민지의 왕족이라든지, 원래 왕족이었다든지, 원래 귀족이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총독으로 세워요. 거기 통치자로 삼아서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자치권을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고레스의 이런 전책, 사실 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고레스 왕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아무튼 이 고레스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BC 537년 누가 리더가 됩니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원래 유다의 그 왕족 출신입니다. 후손입니다.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한 5만 명 조금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요거를 1차 포로 기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어디 나오느냐?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에스라 1정에 보면 이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5만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사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뭘 먼저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파괴가 돼가지고 그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근데 막 이게 우여곡절을 겪죠. 중단해라 말아라 하다가 이게 한 20년에 걸쳐가지고 그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성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유다 때 있었던 성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스룹바벨이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이 지었다 그래서 요거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중간기를 지나면서 또 한 번 성전이 무너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성전을 다시 지은데 그게 누가 지었습니까? 이 헤롯이 지었다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니까 그다음 순서가 뭐겠습니까? 성벽을 다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제 외적들로부터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자치 국가 이거 위상을 확립을 할 수 있으니까 바빌로니아가 허물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한다는 게 이게 말은 쉬운데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얘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페르시아에 대해서 싸워보겠다. 내가 페르시아에 대해서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제 1대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페르시아 1대 왕이 고레스거든요. 고레스가 죽고 2대, 3대, 4대 왕이 아하수에르예요. 아하수에르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 누굽니까? 에스더 남편이에요. 그죠? 아하수에르. 이 사람이 에스더 남편이고 또 오늘 그 느헤미야 그 시절의 왕의 아버지, 부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하고 전쟁을 했는데 집니다. 크게 져요.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크게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독립을 하고 서쪽에서는 그리스가 독립을 하고 막 뭐라 그럴까요? 그 페르시아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중간중간에서 반란이 막 일어나요. 이렇게 정신없는 틈을 타서 이제 이스라엘도 성벽을 재건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페르시아는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컨트롤 못 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거 상황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되면,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되면 이거 자기네들이 위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밥그릇을 뺏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못하고 막 페르시아를 들쑤십니다.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 안 됩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얘기는 저거 반란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막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재건을 했던 것들을 허물어 버려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아까 그 화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느헤미야 왕 시절, 이 사람이 이제 아닥사스라는 왕이는데 요게 이제 BC 458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1차 포로 기한한 다음에 괜찮아요. 저쪽으로. 1차 포로 기한한 다음에 요게 한 79년 80년이 안 돼서 79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에스라가 리더가 돼가지고 또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요거를 2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에스라 7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요거는 됐습니다. 이제 요 화면은 이제 안 봐도 됩니다. 꺼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길게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아까 3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그 하나니가 얘기한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 이거는 맨 처음에 그 바빌로니아한테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그때 남은 사람들 그게 아니라 여기 1차, 2차 귀환했을 때 그 귀환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것도요, 처음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유다의 그 성전을 허물고 그 다음에 그 성벽을 허물고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때도 그렇게 허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허물어야지 반란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는데 그때 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1차 때 그때 다시 재건을 어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허물어 버렸다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들쑤셔가지고 이걸 못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성문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벽하고 이
이 성문은 무슨 의미일까? 이게 왜 중요한데? 이게 뭐가 중요한데? 근데 이게 성벽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이렇게 도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벽이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뭐냐면은 벽이에요, 벽. 한마디로. 도시를 이렇게 막고 있는 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벽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집이 있으면 벽이 있어야지, 왜 외부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적이 들어오더라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벽이라는 건 방어막이에요. 근데 성벽이 허물어졌다, 성문이 불에 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이 실제로요, 우리 사극이나 이제 그 역사에 보면 이렇게 성을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 안에 100명의 군사가 있다. 근데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1000명이 필요하대요. 10배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성 안에 1000명이 있다. 그러면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10,000명이 필요하다. 10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성벽 때문에. 성벽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벽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적들이 쳐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다. 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있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힘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보면 성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적으로 허물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방인들이 침략하고 뭐 이런 군사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이게 성벽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들하고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 같이 뒤섞여서 살 수 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예, 문제가 되죠. 어떤 문제가 됩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언어를 가지고 들어오고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들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들 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신앙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위상이다. 사실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바로 이게 문제였거든요. 솔로몬이 막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막 이방신, 가나안신, 바알, 아세라 이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었다. 슬픔에 잠겨서 금식했다. 이겁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애정, 마음, 안타까움, 걱정, 염려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전부라면 영적인 부분 빼놓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라면 왜 페르시아가 아무리 힘이 약해졌다고 한다 하더라도 페르시아 왕 한마디면 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최측근인데 왜 왕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페르시아 왕한테 도움을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페르시아 왕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페르시아 왕 최측근으로서 불편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이거를 이렇게 이 편안한 자리를 완전하게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목표, 세상적인 소망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반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자기 몸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페르시아 땅에 있지만 자기 동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셨던 그 회복의 약속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자기가 페르시아 왕의 신뢰를 더 얻고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간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나아갔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뭐 이렇고 저렇고 야, 그 이방에 술 따르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좋은 거야?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 느헤미야처럼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그 약속에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 소망이 왕한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다.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울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약속하고 무슨 관계예요? 지금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성벽이 허물어졌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벽이 허물어졌다. 영적인 위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벽이 무너졌다. 영적으로 다시 타락한다. 어떻습니까? 소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나라를,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고레스가 왕이 되고 제국의 왕이 되고 포로들을 막 다 돌려보냅니다. 있던 나라로 다 돌려보내요. 야, 그럴 때만,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게 이제 이루어지려나 보다.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뭐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20년이 걸리기는 했지만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합니다. 자, 이제 성벽까지 재건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벽까지 재건하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제 착착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그것만 되면 되는데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이 된 게 아니라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성문이 전부 다 불에 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느헤미야 마음에 어떤 일? 소망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 힘들겠다.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아, 이제 끝났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소망, 이것을 보면서 우리 생명생교회에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 교회의 소망.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이 뭘까요? 우리 아까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면서 너무 안타깝게 그냥 앞뒤로 기도하시는 거, 참 사람이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 재정이 막 그냥 걱정도 없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소망 맞습니까? 이게 소망입니까? 이거 소망은 아닙니다. 이거는 소망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 생명생교회의 소망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건강한 교회. 아우, 너무 좀 이론적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무슨 뜻? 건강한 교회가 뭘까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 사람도 아닌데? 건강한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제가 예배가 회복이 된다, 예배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일 예배, 공예배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 예배가 회복이 되려면 예배 시간도 좀 조정해야 되고, 예배 장소도 좀 이렇게 바꿔야 되고, 찬양팀도 좀 더 보강해야 되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말씀은 이러한 그 공예배뿐만 아니라 공예배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창용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창용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예배가 드리고 싶고 예배가 드리는 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라는 게 뭐야?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좋다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막 서로 헐뜯고 못 믿고 벽이 있고 그래서 막 말도 편하게 못하게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끼리 어떻게 됩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 마음을 나누게 되고 말도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교회에서 그 가족 같은 교회 이런 말씀 많이 쓰시죠. 얼마나 좋아요? 가족 같은 교회. 저는 이 말씀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무슨 뜻입니까?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라는 거지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 같은. 이건 가족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는, 진짜 영적인 교회가, 그 가족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생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 안 나가는 분들 우리 교회 같이 가시자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남자는 이제 주일만 되면 막 꾸물거리고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꾸물거리고 하도 이제 이러니까 하루는 이제 이 남자 어머니가 야 오늘 교회 안 가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얘야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교회를 가기 싫으면 어떡하겠니?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겠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참 웃었어요. 어떻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담임 목사였죠?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요. 불편해요. 부담스럽고. 이거다 딱 이렇게 꼭 집어서 걱정거리도 없는데 그냥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근데 이게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똑같더라고요. 교회 가는 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저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교회의 성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 생명생교의 영적인 성벽이 허물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허물어진 성벽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허물어진 성벽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그 성벽 허물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첫 번째 반응한 게 뭐예요? 주저앉아서 울었다. 4절에 보면 주저앉아서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언제 웁니까? 울 때 울죠. 울고 싶을 때. 그럼 언제 울고 싶어? 언제 울 일이 있으면, 울 일이. 지난주에 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 뉴스에 보니까, 그 동부 쪽인가 어딘가에서요, 그 시청인데요, 거기서 총격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많이 죽었어요. 다치기도 하고, 그 범인도 죽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셨어요? 이 뉴스 들으셨어요? 이 뉴스 듣고서 우셨어요? 이 뉴스 듣고서 울까요? 저는 안 울었습니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기는 하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울지도 않아? 공감 능력이 그렇게 없어? 근데 이거는 울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 울 일이 아닙니까? 왜 울 일이 아니죠? 이거는 슬픈 일이긴 한데 새드한 뉴스긴 한데 울 일은 아니에요. 왜?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게 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을 때 운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그 일은 울 일이 아니에요. 울 일이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울었단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울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나하고 관계 있는 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성벽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다는 얘기는 그거를 자기 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벽이 우리 생명생교회에 영적인 성벽이 무너졌는데 슬프지가 않아요.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나와 관계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교회 성벽이 허물어졌어? 그럼 딴 데 가면 되겠네? 뭐 여기 교회 200개가 넘는다는데 뭐 한국교회 딴 데 가지 뭐가 걱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생교회 허물어진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허물어진 성벽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구나. 저기가 허물어졌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보고 이게 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사실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저게 문제다, 그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제가 생겼다, 저게 문제다, 이거 자체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막 복잡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자체가. 아무튼 이 문제가 생기면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문제를 막 분석을 해요. 저 문제가 왜 생기게 된 거지, 저 문제가 어디서 생기게 된 거지, 저 문제가 어떻게 생기게 된 거지, 저 문제가 언제 생기게 된 거지, 막 배경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분석하고요, 이런 걸 진단한다고 그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잖아요. 의사한테 진단을 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정확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이 당면한 그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금식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갔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떡하라고? 페르시아 왕한테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떡하라고? 금식하면서 떼쓰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옛날에 떼쓸 때 밥 안 먹고 떼쓰잖아요. 이 뜻이에요? 금식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의 원천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다라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게 금식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문제를 잘 분석하고 잘 대안을 찾아낸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해결하지 않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사람들이 다 계획하고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뤄가는데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면 그냥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믿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 부활주일, 아까도 부활주일부터 오늘까지 40일 작전 기도 어떠셨어요? 뭐 40일을 뭐 다 채울 수도 있고 안 채우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 40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뭐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들어주시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네요.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들어주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이 특권이거든요. 이걸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생명생교회 안에 허물어진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저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돼야 됩니다. 그 1절에 보면, 그 시작 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가랴는 아버지고 느헤미야는 아들이에요. 근데 하가랴는 어떤 뜻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자료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었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다. 느헤미야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어둡게 하신 것처럼 깜깜한 어두운 역사였습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나라가 망해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잡혀가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또 그래서 그 재건을 해서 그 성벽을 재건해서 좀 자치 국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막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해요. 성벽 공사가 중단이 돼 버려요. 재건했던 부분까지 이 사람들이 다 허물어 버려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주변의 그 이방 민족들한테 핍박받습니다. 약탈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두움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느헤미야의 힘으로 위로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위로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생명생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셔야 돼요. 작년 연말에 굉장히 우리 교회 또 힘든 시간 가졌었잖아요. 그때 저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정말 그때 저도 많이 격려받고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그죠? 우리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근데 위로받는 건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 측근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거기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무 말 안 해도 영화, 그 다음에 편안함, 부귀 영화 이게 보장이 돼 있는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해버려요. 자기 스스로 고난의 그 자리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희생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셔야 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 생명생교회에 허물어진 성벽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생교회의 소망은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건강한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교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좋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 눈에 보이는 그 열매로 나타나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격려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교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망은 이런데, 소망은 너무 좋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성벽이 허물어져 있어요. 성문이 불에 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허물어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담임 목사 네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금식하면서, 금식이 어려울 수 있죠. 금식이 어려우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돼서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40일 작정기도 잘 마쳤지만 계속해서 우리 생명생 가족들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기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또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해서 아버지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현실은 그 소망과는 너무 갭이 큽니다. 우리 현실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버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버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